네, 오늘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 있으십니까? 저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듯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문자로 생명력 없이 남아 있지 아니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항상 살아있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오늘은 이 사마리아라는 이 네 글자,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7km 떨어져 있는 성읍의 이름이 사마리아예요. 이 아래쪽에 이제 사해가 있고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한 그 중간쯤에 보면은 그리심산이라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사마리아라고 있어요. 세바스테라는 건 나중에 이제 헤롯 시대 때 그때 이름을 이렇게 불렀었어요. 대강 보시면 한 중간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방 또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면 사마리아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하나의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마리아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것은 이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 지역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 므낫세 지파는요.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다.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므낫세 지파는 이 동쪽 므낫세가 있고 서쪽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의 반이 요단강의 동쪽 또 반이 요단강의 서쪽을 또 차지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이 서쪽 므낫세가 차지했었던 그 지역을 어림잡아 사마리아 지역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 지방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아래쪽까지 여기 아얄론 골짜기라고 있는데 거기까지를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릴리와 유대 사이의 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사마리아라는 이름의 기원이 성경에 있죠.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열왕기 상에 16장 펴보세요. 16장의 23절부터 25절까지 유다 왕 아사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됐고 오므리는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가운데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오므리는 은 2달란트를 주고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지를 사서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산의 이전 주인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고 이전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주전 931년에 이 통일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로 시작한 이 북이스라엘에 그 다음 6번째 왕이 오므리 왕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6대 왕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나답, 바사, 그리고 엘라, 그리고 시므리가 있는데요. 시므리 다음이 오므리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중에 6년은 어디서 다스렸대요? 디르사에서 다스렸고 그 다음에 6년을 그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디르사가 수도였는데 사마리아로 옮겼대요. 오므리가 아마도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택한 이유는 쉽게 적을 방어할 수 있고 여러 곳으로 뻗어 있는 도로들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요충지였기 때문일 거예요.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해발 430m의 산지를 하나 샀습니다. 은 2달란트에 샀어요. 그래서 성을 건축했죠. 그런데 그 산의 원래 주인 이름이 뭐래요? 세멜이래요. 그래서 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세멜이라는 어떤 개인의 이름이 슈므론이라는 히브리어로 발전했고 그것이 헬라어로 발음이 된 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결론, 주전 9세기에 사마리아가 생겨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가 되었다 그거예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면서 이 사마리아라는 명칭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어요.
수도로서 그 나라를 뭐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좀 싫어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명칭,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단어, 여기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의 적대감을 가지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된 거예요. 언제부터인 거예요? 사실은 이때부터예요. 931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 6대 왕 오므리 때부터는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면서 더 싫어했겠죠. 사실 그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건설하기 전에는 그 전에 수도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 솔로몬이 죽은 뒤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큰 불행의 역사가 바로 세겜이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왕기 상의 12장 찾아보세요. 열왕기 상 12장 찾았습니까? 예. 열왕기 상 12장의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산지에 세겜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또 그곳에서 나와 분우엘을 건축했습니다. 여기 세겜이 어디 있냐면요. 그리심산이 여기 있거든요. 세겜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세겜. 여기 세겜이고 여기 그리심산이 있고 여기 에발산이 있고 여기 디르사가 있어요. 이 근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세겜을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했다는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 있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1세가 처음에 수도로 삼은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 세겜이라고 해요. 세겜.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 바로 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세겜이라는 곳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에도 여기에 모여서 회의를 하곤 했었어요. 예루살렘만큼이나 이 사람들의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종교적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수도를 둔 곳이 여긴 거예요. 아마도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정황을 볼 때 이집트에 의해서 이 세겜이 초토화됐을 거예요. 금방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후에 수도를 디르사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디르사. 그리고 오므리 왕이 그것을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겜에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수도가 계속 옮겨갔어요.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해보세요.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6대 왕까지의 이렇게 수도가 계속 변해갔다고요. 사마리아는 아시리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기간에 오히려 더 번성을 했어요. 이 아시리아가 약했던 때가 언제냐면 주전 8세기에 이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번성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가 크게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성경에서 악했다고 평가를 받아요. 어떤 게 악한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악한 거죠. 우상 숭배하면 악한 거죠. 아까 그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오므리. 예, 오므리 왕조인데요. 이 오므리 다음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합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아합. 오므리 다음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아합.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 바로 아합이거든요. 예. 오므리 아들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해서 아예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 자체를 퍼지게 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세워진 지 약 200년 만에 멸망하고 말아요. 그렇네요. 931년에 분열이 되었고 722년에 멸망을 하니까 뭐 거의 뭐 한 200년 되는 거죠. 200년 좀 넘어가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세워진 지 약 200년 만에 멸망을 하는데 이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예요. 예언자 호세와 다른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호세아예요. 네, 이제 호세아였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아시리아의 왕은 이거 애매하네. 그죠? 예. 722년이 요 선인데요. 살만에셀 5세가 722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르곤 2세가
왕이 되는데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사르곤 2세가 그거를 완성을 했죠. 열왕기 하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 하에 살마네셀 5세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 하 17장의 3절부터 6절까지. 열왕기 하 17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호세아를 공격하려고 올라왔습니다. 호세아는 살만에셀의 종이 돼 그에게 종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반역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호세아가 해마다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고 이트 왕 소에게 사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방을 침략했고 사마리아까지 올라가 3년 동안 그곳을 포위했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함락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 할라와 하볼 강가에 있는 고산과 메대 사람들의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말씀이 어렵나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열왕기 들어갈 텐데 계속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이거 잠깐 보세요. 디글랏 빌레셋 3세는 매우 강력한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를 좀 무서워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자리를 잡기 전에 뭔가 아시리아가 혼란한 틈을 타서 뭔가 우리가 방법을 좀 취해야겠다 하면서 갑자기 이 북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친해진 거예요. 아시리아를 배반하고 이집트와 친해진 거예요. 근데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고 살마네셀 5세가 그 왕위를 제법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어요. 아시리아가 분열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친 거죠. 살마네셀은 근데 사마리아가 함락되던 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던 해인 주전 722년에 죽어요. 살마네셀 5세의 왕위를 이어받고 북이스라엘 정복을 완료한 아시리아 왕은 사르곤 2세라는 사람입니다. 사르곤 통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에서 추방당해요. 6절에 보시면은 어디까지 추방이 됐대요?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네요. 할라, 고산, 메대 이런 말들 나오죠?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래에 있는데 고산이라는 곳은 여기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오는 그 지역이고 여기가 바벨론이거든요. 고산이라는 지역은 여기고 할라는 여기고 메대는 여기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조그맣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까지 가서 참 멀리까지도 쫓겨났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마리아에는 외국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인종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 과정은 2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24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거기 바벨론이라는 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리고 거기 구다 있죠. 구다가 요 바벨론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아와, 하마, 스바라임은 이쪽에 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더 위쪽에, 이쪽에 있는 이 다메섹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가서 살게 하고 갈릴리 바다보다도 갈릴리 호수보다도 훨씬 더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쪽으로 옮겨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시리아의 정책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멀리 보내버리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이런 걸 일명 혼혈 정책이라고 그래요. 혼혈 정책. 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이 명확하면 독립운동하거든요. 그래서 민족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피를 섞어 놓은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에 28절과 29절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게 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민족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 성에서 자기의 신들을 만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당에 갖다 두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제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도 와서 살게 되었고 니느웨 사람들도 살게 되었고 지중해 연안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주를 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이주민들은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그 본국에서 가져온 우상숭배 신앙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와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함께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과 또 결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열왕기하 17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7장의 41절.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 조상들이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긴 표현이에요. 첫 문장 다시 보세요.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써놨지 사실 이런 문장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상들을 섬겼다.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죠. 피만 섞는 것이 아니라 종교마저도 이렇게 혼합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후예들인데 외국인들이 와서 이 통혼에서 섞여 있는 이 혼혈 민족, 그게 바로 성경과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욱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마리아에 대한 혐오는 주전 931년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질 때 이제 시작이 되었고,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혈통의 순수성이 사라지면서 더욱 혐오하게 된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예.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이 단어가 결코 유쾌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원래 그 형제들끼리 싸우면 더 큰 원수가 되는 법이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은 그 골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상숭배라는 동일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결국 멸망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포로 생활에 들어갑니다. 고레스 칙령에 따라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성전을 바로 재건하려고 하나 되지 않아서 주전 520년에 즉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의 2년차 때부터 그때부터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해서 결국 516년에 성전을 완공을 하는데요. 요 즈음에 성전이라는 게 어디에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에 생긴 거죠. 지금 여기 돌아와서 이 성전을 만든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 즈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독자적으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세운 장소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세겜의 남쪽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예. 요 사마리아 있죠? 그리심산은 여기에 있어요. 예. 사마리아라는 도시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또 세겜 북쪽에는 이 그리심산 말고 또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심산은 해발 867m이고 에발산은 해발 925m인데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세겜인데 이쪽이 게리짐, 이게 그리심산이고 여기 바로 에발산이에요. 이 둘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여보세요? 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펴보세요. 예, 신명기의 11장. 신명기 11장의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그러셨죠. 이게 모세가 한 말인데 모세는 물론 여기 못 갔어요. 가기 전에 죽었죠. 근데 모세가 이 두 산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고 죽었어요. 그리심산에서는 뭐 하래요? 여기 올라가 가지고는 복을 선포하래요. 그리고 에발산에 가 가지고는 저주를 선포하래요. 근데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파들을 둘로 나눠 가지고 반은 여기 올라가고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율법을 읽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율법을 읽어요. 그 얘기는 여호수아서 8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 나와요. 예. 이런 의식을 왜 한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한 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 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당하게 된다라는 그 율법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강하게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은 뭔가 의미가 있는 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따로 성전까지 지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랐어요. 사실 이 당시는 아니고 훨씬 더 후대의 일인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에도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다른 건 안 읽어요. 딱 5권만 읽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을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소위 사마리아 오경이 있어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읽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산도 그리심산이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에다가 성경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 수정해서 쓴 사람들로 유다 사람들은 평가를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스스로를 바라보는 건 조금 또 다르기도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배교를 했다고 또 주장을 해요. 자신들이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특히 이스라엘이 주전 그 11세기에 엘리 제사장 때 그때부터 배교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그때 제사를 처음에 드리던 장소가 바로 이 그리심산이었거든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실로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그때부터 배교가 일어났다라고 그들은 또 주장을 해요. 우린 그런 어떤 갈등하는 모습들을 그 느헤미야서라는 성경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서는 언제쯤 써진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여기 보니까 포로기 이후에 아주 가장 늦게 써진 거네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 완공된 이후에, 여기서 성전이 완공됐다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에도 성전이 따로 지어진, 그리심산에 성전이 따로 지어진 이유니까 이때는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즈음에 느헤미야서의 그 갈등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여요. 느헤미야서 펴보세요. 느헤미야서의 2장의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들었다는 소식이 뭐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는 소식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뭐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하는 사람이죠.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대요. 근데 산발락이 어디 사람이래요? 호론 사람 산발락 그랬는데요.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데 출신은 암몬 사람이지만 당시에 사마리아의 관리였던 사람이에요. 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의 1절과 2절도 읽어보세요.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보관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 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다는 말이냐? 아주 단단히 화가 나고 그랬네요. 그죠? 이렇게 산발락은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의 화난 모습을 보세요. 예루살렘이 다시 정상화되는 거, 그거를 결코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신구약 중간기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주전 1, 2, 3, 4세기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주전 128년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힐카누스. 예, 기억을 하고 계세요? 주전 128년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이 세겜을 접수하고 그리심산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전 128년이면은 주전 2세기인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분노해요.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주후 6년과 7년 사이, 그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정말 직전인데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 죽은 거 있죠. 유골을 뿌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벌였다고도 해요. 모세 오경을 약간 수정한 이 사마리아 오경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겠죠. 다윗을 모르죠. 모세 오경에 다윗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다윗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로지 모세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기다려요.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 어떤 분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기다려요. 우리는 그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는 주 1세기에 자신이 그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도시데우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심산을 신앙의 중심으로 말하기 위해서 어떤 사마리아 열성주의자는 그리심산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곳에 모세가 숨겨놓은 거룩한 그릇이 있다면서 그것을 찾아서 보여주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렇게 유대와 사마리아는 민족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그런 상태로 신약시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에서 사마리아가 등장해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지금 이 시간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된 것 같죠? 마태복음 10장에 5절, 6절, 7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복음은 곧 온 세상에 전파되겠지만 예수님의 첫 사역의 대상은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즉 유대인들이 그 첫 사역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마리아와 유대의 적대감을 나타내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다른 순례자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우회를 해서 갔어요. 직선으로 가지 않고 거길 지나서 아예 요단강을 건너 반대쪽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당시에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마리아인들도 또한 그랬어요. 서로 싫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51절부터 56절까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기로 굳게
굳게 결심하셨다는 내용이네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어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너무 황송해서 믿어지지 않는 건 아니죠. 이런 복음의 정수, 이런 부분들은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 선물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음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남쪽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 5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뭘까요? 아마도 잘 곳을 찾는 거예요. 숙박할 곳을 찾는 것을 말할 거예요. 잠을 잘 곳을 찾아서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53절 끝에 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나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거길 잠깐 들른 것이어서 그게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가 목적지가 아니라 결국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싫어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제자들도 좀 화가 난 거예요. 사실 분위기가 다 불태워버릴까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흥분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은 심판이 아니시거든요. 또는 위협을 해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시는 것이었어요. 또 지금 하실 일은 섬기는 것이었어요. 지금 하실 일은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실 일이었어요. 나중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성경의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감사의 표현을 하러 왔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17절, 18절, 19절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병 환자 10명은 다 육신이 고침을 받았어요. 다 병이 나은 건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중에 한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여기서의 구원은 병에서 나은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병은 다 나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그의 영혼, 육이 모두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즉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오직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의 만남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역시 요한복음 4장일 거예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의 3절과 4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있죠?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읽어보세요.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랬죠.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지금 북쪽으로 가시는 거네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꼭 거쳐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아야만 했죠. 다 피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필연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좀 빠른 길로 가고 싶어 라고 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 그게 아니라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지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필연성이라 그래요.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회복시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여행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5절과 6절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 사마리아의 수가입니다. 수가라는 이 동네는 에발산 사면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세겜 옆에 그 두 산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에발산 사면에 있는 동네가 바로 이 수가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세겜에서 동쪽으로 2km 정도 가면 있는 곳입니다. 구약성경에 보시면 야곱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몰의 아들에게서 산 밭이 있어요. 거기다가 판 우물이에요. 그 밭을 사는 이야기, 뭐 우물 파는 이야기까지는 나오진 않는데 밭을 사는 이야기는 창세기 33장에 나와요. 근데 이 우물이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이 우물은 지금도 그 깊이가 지금도 30m가 넘어요. 근데 그때는 더 깊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인들은 보통 날이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정오에 한낮 땡볕에 그때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정오는 오히려 너무 더워서 쉬어야 될 그런 시간인데 이 여인에게는 그때가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건넨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상대방은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딸들은 요람에서부터 월경을 한다고 조롱할 정도로 사마리아 여인들을 부정하게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떠서 예수님께 드린다면 그거는 사마리아 여인이 만졌던 사용을 했었던 그릇을 쓴다는 건데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 사고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안부를 물은 것이 아니라 물을 떠달라고 하신 것은 많은 금기를 한꺼번에 깨는 거였었어요. 말도 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만진 사용한 그 그릇도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여자에게 말을 거셨는데 이거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갈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기와 전통을 단절하면서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적대감을 깨면서까지 한 여인을 구원하려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9절 읽어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도 놀란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대도 하지 않았다는 말에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동이와 같은 이런 그릇도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이 여인이 그 말을 금방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뭐 이러면서 어리둥절해 있었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생수는 사실 성령을 말하는 거였었어요. 성령. 그런데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세요.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20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이 어딜까요?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심산.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심산의 성전은 언제 파괴됐다고 그랬어요? 주전 2세기에 누구에 의해서? 요한 힐카누스. 요한 힐카누스는 이제 나중에 더 배우시겠지만 하스몬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하스몬 가문의 지도자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된 그 장소에서 여전히 즉 그리심산에서 제사 의식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예. 여인은 유대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를 예루살렘으로만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산, 그리심산이죠?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산으로 생각했던 것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죠.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어느 도시에 어떤 물리적인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고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죠. 성령은 사람들 안에 거하실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건축물인 성전으로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 민족에게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생활하고 있는 문화도 역시 유대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걸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90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그 적대감이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 하신 거 기억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최선을 다해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다라는 그 비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미워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정말로 충격적인 비유예요.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도 오랜 기간 동안 쌓여왔던 그 유대인들의 사고, 그 적대감, 역사 내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들에 대한 혐오, 멸시, 조롱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셨으니 당시에 그 전통에 그 딱딱하게 굳은 그 일반적인 관습에 젖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난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태생 때문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더럽다고 그래요.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 내내 해결되지 않던 그 적대감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동등하게 대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남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을 안아주셨던 분이 누구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불사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 똑같은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포용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온 유대로 퍼져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그 다음에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넣어주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보세요. 거기 사마리아가 왜 들어가 있냐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사마리아가 거기 왜 들어가냐고요. 결국에 나중에 사도행전 보시면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누구도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힘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되었다는 거 있죠. 이거는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것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 정책으로 말 그대로 혼혈이 된 것은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복음의 차원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요. 악한 왕들만 가득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이에요. 그것도 외국인들과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우상숭배 문화까지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뭐 하나 건질 것이 없는 처참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의 차원에서 본다면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영화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고 어깨 쭉 펴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수식을 더 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는 죄인 아닙니까? 자부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는 의인이라고 선포하셨거든요.
사마리아인 같은 우리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게 없을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저 예쁘다, 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시다.